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의 지식과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인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 육신이 곧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면은 메시아, 바꿔 말하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에 예언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대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유아기, 곧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그 유아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그곳에 그 장소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예수님은 애굽이라는 그 동네에 피신을 하게 되었는가? 또 세 번째는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금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약 30년의 그 긴 시간을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아왔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게 되었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방금 말했던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등등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기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 가셨고 또 어린 시절을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을 철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거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결국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인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분을 내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리고 말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 아버지께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금 붙잡게 하는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반문인 거죠.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붙잡아가는 그런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없이 어린 양처럼 붙잡혀 가야만 했는가? 이어지는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여기서 그렇게 하면이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하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도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철저하게 육신이 되었고 또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었을 때 그 모습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행하는 대행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이 그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듯이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이 땅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파송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우리가 지식구로 또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9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문에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다 각각 천국이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같은 의미인데 왜 누구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서 공생애,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외침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첫 외침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서 때로는 많은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또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각색병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이러한 이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모든 이적들을 일으킨 이유가 어디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병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이적과 기적의 그 목표 또한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의 주요한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소위 비유장이라고 말씀하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천국이었어요. 천국.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다가 우리 현실에 어떠한 좀 적합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이것은 이와 같단다라고 우리가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설명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 땅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삶 주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와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죠. 얘들아, 천국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천국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아.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또 천국은 누룩과 같아.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또 천국은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서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아 라고 하면서 왜 그와 같은지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된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시작도, 또 그 모든 사역의 중심도, 또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묻혀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하나의 나라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해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백성이 누구예요? 만세전부터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른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각각의 지역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전 우주예요. 전 우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세상의 나라처럼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를 오늘 또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다스림과 통치에 굴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어요. 보시죠.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 중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침도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들어만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또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70인을 파송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7장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혹은 따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통치받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뭐였냐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로마의 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는 소위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조차도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거들랑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도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 소망하는 것들이었어요. 소망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체제를 천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모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종교적 선생, 오늘 비하면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는 그 시대 정신이었던 거예요. 시대 정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반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곧 영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은 나는,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그 통치 안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통치 개념으로. 너희가 오늘 또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게임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일종의 이 땅에서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인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장소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늘 보이는 그러한 현세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누구라도 그러한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또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아픔과 또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은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최종적으로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바와 같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죠.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실현과 완성에 있어서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에 관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믿음 때문에 더한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그들은 육신적인 면에서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또 모든 자유가 보장되었는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일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더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돌로 치는 게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이 뭐예요? 그 톱으로 그 육신을 썰었다는 거예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조롱과 채찍을 받았을까요? 왜 이들이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당했을까요? 왜 또 이들이 양과 염소의 그런 그 가죽의 옷을 입고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왜 이들이 환난과 궁핍과 때로는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만 포기하면은 다 면할 수가 있었어요. 환난도 궁핍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시험도 학대도 믿음만 포기하면은 육신적으로 다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러한 순환을 당하였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단순한 이론으로 우리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중에도 또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라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